할렐루야.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독한 주일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전원희 집사님 이 가게에서 또 장소를 헌신받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아모스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경 구약 선지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까지 우리 유엘서가 끝나고 오늘 감사하게도 아모스 1장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집사님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우리 다 오늘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우리 같이 놀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혹시 개역 개정으로 보고 계시죠? 그걸로 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호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그보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 강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건드려 봤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 있었죠. 뭐 사무엘이라든지 다윗 왕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지서를 통해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지. 구약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시대의 상황을 배우고 알게 되고 기억하고 이 시대를 살면서 적용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시대의 분별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대에 대한 안목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통찰하고 계셨는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누군가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앙심과 상관없이 농담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말들도 이해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 눈을 가진, 그리고 7 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완벽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찰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1절에서 계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모스에게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이 계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에 대하여 보여주신 계시라고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 아모스. 유독 아모스에 보면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아모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목자예요. 목자가 뭡니까? 그렇죠. 짐승을 기르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학자들이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천민이고 가난한 목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 돈이 많은 그리고 학식이 많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볼 때 어떤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못 알아맞추시는 분이 오늘 점심을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요 청빈해요. 그죠? 가난 청빈하고 헬레이관처럼. 이 아모스는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습니다. 단지 아모스는 드고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목자였죠. 자,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와서 아들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제 없는 자식처럼 취급합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식인데. 한 명, 두 명,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쭉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 서자예요, 서자. 다윗이 서자였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고 어머니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 땅과 모압 땅을 오가면서 자유롭게 양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이 지역이 나오죠. 드고와. 이 드고라고 하는 지역은 뽕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먹이를 주기가 아주 좋아요. 그 뽕나무 재배를 하고 양을 기르는 그런 돈이 많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가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는 풍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모스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통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요 이유 없이
사람을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절대로 아무나 들어서 주의 종으로 선지자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기질, 그리고 그 사람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내리셨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요, 양면이에요. 양면. 이 말이 뭐냐? 죽느냐 사느냐.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신가. 대부분 그렇게 나타나요. 아모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충격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아모스는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모스와 같은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현실과 많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주셨다. 근데 내 현실은 못 따라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모스는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유대 땅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뒤로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그 일을 강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요?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어디에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을 때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요아스 왕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 때문에.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는요,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솔로몬과 다윗 왕 때 굉장히 강성했죠. 그런데 그 뒤로 약해집니다. 나라가 갈라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약해져가는 과정에서 이 여로보암 2세 때 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여로보암 2세는 어떤 사람이냐? 불공정한 사람.
그래서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부를 축적을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여로보암 2세가 이런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여기고 물질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 우상 숭배를 행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 향한 그 종교가 신앙이 의식적인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온상을 그대로 두어 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비록 유다의 선지자이지만 유다 사람이죠. 아모스는 유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시고 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느냐.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지진이라고만 딱 이야기를 했지 그 자세한 내용은 사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2년 뒤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년 뒤에.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지역에 지진이 있습니다. 있는데 아주 작은 지진이 여진이에요. 큰 지진이 거의 없습니다. 요 근래 튀르키예에 강진이 일어났죠. 그 튀르키예 지역 밑에가 어디입니까? 시리아입니다. 그죠? 시리아. 그리고 시리아 밑에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랜만에 강진이 일어난 거예요. 튀르키예 지역에. 그런데 아주 오래 전부터 이런 작은 지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수만 명이 죽고 많은 피해를 주었던 지진이 바로 이 지진이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럼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마르는 것과 갈멜산이 마른다는 말씀은요,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멜산이 마른다는 것. 갈멜산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갈멜산.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엄청난 비가 내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죽인답니다. 거기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던 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강력한 불의 역사가 있었던 산이 갈멜산.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갈멜산에는 기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부터요, 아모스 시대 때까지 건 100여 년이 지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겠는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100년이 흐르면요, 많은 것이 변해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가 달라집니다. 그죠? 몇십 년이 흘러보십시오. 삶이 달라져요. 초가집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빌딩으로 바뀌는 거예요. 산이 깎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을 갈망해요. 자유를 갈망을 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을 때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행한 짓입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과 함께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복음은요, 참으로 위대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요, 보배롭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시대의 삶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나 금반지가 귀한 겁니다. 그죠? 참 귀해요. 금반지가 금반지로서 그 값어치를 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나와야 돼요. 캐내야 되는 거예요. 돌 속에 섞여 있는 금가루를 빻아서 가루를 끄집어내서, 그죠? 걸러내고, 불순물을 뜨거운 불 속에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하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금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이 귀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뜨거운 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할. 아무리 바르게 산다 해도 사람은 죄를 져요.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손에 먼지를 안 묻히려고 하고 살아가도 먼지를 묻히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것처럼 때가 묻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역사는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역사는 옛날이나 현재나 비슷한 상황을 겪어갑니다. 바벨론이라는 시대가 옛날 시대였다면 지금은 신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보면 항상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같은 죄를 짓게 돼요. 보면 매번 반복적이에요. 왜 그러냐? 감각이 그 부분에 진해진 겁니다. 허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허용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진해집니다. 내가
죄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섞여 살면 내가 감각이 둔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한 무역 분명히 한계선이 있어요. 그죠? DMZ라고 하는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유엘서, 오늘 아모스죠? 아모스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분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냥 두면 안 되겠구나. 판단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죄악이라는 이 흐름 속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의를, 계명들을 그들의 삶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왜냐? 그 죄악의 흐름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잔잔한 물결에 파장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고 유엘이고 아모스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역사에 관하여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강도사님, 우리 목사님은 왜 자꾸 선지서에 관한 말씀만 하실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역사는요,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거죠. 거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역사 안에서 성공, 타락, 실패, 죽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우리 전은희 집사님 몇십 년을 사셨다면 그 지나간 시간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지나간 시간은 끝이 난 겁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어요. 지나간 시간은 하나님 앞에 평가만 남는 거예요. 너 잘 살았구나. 너 이렇게 살았어. 라고 평가만 남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분별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그리고 누구와 무엇과 싸웠는지, 그 선지자들은 무엇을 전했는지, 이런 성경 안에서 유대인이라는 민족이 우상에 빠지고 범죄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와 넘어짐의 반복을 통해서 인간이 정녕 어떤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까지 다 씹고 씹어서 다 아파해지고 내가 알고 배울 때 이 복음, 나에게 온 이 복음이 나에게 더 큰 감동과 존귀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나를 분별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복음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